해와다 얘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다 얘들아. 하늘의 해와다 얘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자마다.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도를 배우고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앞을 열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앞을 열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 보겠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굳히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별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물러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적고 연약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했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생활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아부와 유치부가, 이번 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학생들로 자라게 해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 주시며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건강과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안내로,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차량 운전 등으로 섬기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배정훈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셔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뜨겁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서는 말씀과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데,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지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기록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였습니다. 바울은 너무 약하다, 외모가 너무 부족하다, 또 언변이 너무 약해서 말을 잘 못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가 맞느냐,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거,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거, 또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거, 또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고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을 보면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인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징계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번째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는데, 이 고난이 고난 중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는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의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박해를 하여 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난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너무나 분명해요. 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것도 맞아요. 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너무나 분명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너무나 확실해요. 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또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다가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공부 잘했는데 성적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동업자와 사업을 열심히 잘했는데 이 동업자가 번심해가지고 갑자기 배신하는 바람에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이 왜 오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왜 찾아왔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면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좋은 일을 하다가 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고난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왜 왔는지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미 벌어진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사단이 고난을 통해서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상하게 돼요. 마음이 상하면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막 무너지게 돼요. 이것을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앞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셔요. 그러나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고, 사단의 전략은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고난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자책하고 있다고 하면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이 왜 나를 찾아왔나? 거기에 여러분 창념해 있다고 하면 당장 생각을 중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야 되거든요. 박해를 받으면은 가루가 돼가지고 없어져야 되거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물에 빠져가지고 코 박는 것처럼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마땅히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사라져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죽어야 되는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고향 형님이 계신데 우리 형님의 친구예요. 며칠 전에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망하는 바람에 도저히 회복될 길이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제가 아는 분이 직접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고난당한 무게를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 이상으로 무거운 고난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들어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존재입니까? 깨지기 쉬운 존재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내들을 깨지기 쉬운 그릇에 비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충격을 받으면 깨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가지고 쌓이지 않도록 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서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3중 4중의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요셉은 죽지 않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고난을 당했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혀를 깨물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나이 30세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이겨내고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이런 똑같은 경험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갈 때는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4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넷째 사람의 형상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들의 아들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풀무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령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붙들려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사자들의 입을 봉한 그 천사가 누구이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은 말씀하기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불의 위험을 당하지만은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없이 약해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이겨낼 정도로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배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을 건너게 하시고 불을 지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내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타지 아니할 것이요 물속으로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고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먼저 고난은 우리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이 있어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영상을 잘 만든 것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화병이 있는데
이 화병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금이 쫙 가면서 갈라지는데 그 속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영화롭고 찬란하게 새어나오는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화병이지만 질그릇이 깨어져야지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려 가지고 보배이신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깨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 보배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고집, 우리의 옛 습관, 또 우리의 주장에 갇혀가지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치유가 일어나고 길이 열려지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갇혀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저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냐고 예수님이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가지고 물에다가 발을 얹을 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건널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의 안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가 경험한 무리를 걷는 능력은 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요.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질그릇이 깨어져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깨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말 강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신념대로 살아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믿겠습니까? 자기의 신념과 철학으로 살아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데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병에 걸려가지고 고난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탁 놓이니까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고난 앞에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 앞에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문제예요.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고난 앞에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 주변이 지뢰밭 투성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 가지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난에는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려 가지고 법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묵상하지 마세요. 고난이 왜 왔는지 거기에 깊이 생각하느라고 마음 상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나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이다, 내가 깨어져야지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난다, 이것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고난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고난인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고 하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도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죽음에 넘겨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항상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는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다시 살리는 생명이고, 치유하는 생명이고, 회복하는 생명이고, 승리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 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요. 우리의 주장이 죽어요. 우리의 생각이 죽어요. 우리의 습관이 죽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요.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 이 고백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에게 임하였어요.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의 심령을 살려내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가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살려주심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렸을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고백하기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너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네가 강할 때도 아니고 지식이 충만할 때도 아니고 네가 약하여져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됨이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약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이것을 알고 나서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약점 잡힐까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안에 뭐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나타났어요. 고난을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전후좌우를 둘러보아도 의지할 것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진짜 고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요.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약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소망의 생명이에요. 능력의 생명이에요. 다시 살리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고난당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해가지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의심 없이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 이게 뭡니까?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해 가지고 살려내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면 그런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대예요. 그런 고난을 당할수록 누군가는 살아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얼굴에 인상을 쓰면 여러분 웃겠어요? 여러분도 인상을 쓰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목사가 해같이 밝게 웃으면은 여러분 울겠습니까? 웃겠습니까?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죽을 것 같은 것이 정상인데 반대로 생명이 역사였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고통을 당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병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아까도 읽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는 걸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병을 온 몸에 짊어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잖아요.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올려놨더니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사망의 고통을 당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고난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담겨질 것이요,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될 것이요, 그럴 때 가족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짊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으로 물질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얼마나 큰 교회를 섬겼습니까? 수십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목회했지만은 목회하는 기간 내내 한 번도 교회가 잘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워한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평생 병으로 고통을 당해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설 때에도 쓰러져서 죽을까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병에 시달리느라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표정과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으로 고통을 당한 것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를 나갈 때마다 장시간에 이동하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기저귀, 성인 기저귀를 차고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신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평생을 병을 짊어지고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저 하용조 목사님이 67세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습니까? 수술하다가 병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 됐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은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당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성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새로운 성도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은요, 그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는데, 윤수범 형제님, 또 유단비 자매님,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윤수범 형제, 유단비 자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고 성도의 교제를 하신 다음에 새가족실에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주년 기념하여서 전교인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QR코드를 찍어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80주년 기념 필사 성경을 제보내낼 수 있으면 참 귀하다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02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있습니다. 받아주시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위트홈 가정예배 제가 발간되었는데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 나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이 팀에요.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윤지원 권사님, 이충구 집사님 모친이 되겠습니다. 유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정하윤 집사님, 김신일 권사님 아들 우리 성재 형제가 토요일날 오후 4시 10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겨냅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